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 7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가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로써 미가서를 우리가 다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가서 1장에서부터 오늘 7장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가끔은 무거운 마음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27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 외치는 그러한 그 미가의 목소리가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사회, 오늘 한국 교회에 외치는 소리와도 어쩌면 그렇게 같을 수 있을까, 똑같이 적용이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참 미가는 대단한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미가가 엄청난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었지만은 너무 담대했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했고, 또 하나는 어쩌면 그렇게 그 사회 현상을 바르게 보고 지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문제 의식을 보여주고 해결책까지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여기는 자들, 미가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라고 그 고백대로 그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도 보이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것도 보이는 것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고 외치게 되고 보이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미가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가와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미가 선지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해봅니다. 먼저 저부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미가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도 약하나마, 미약하나마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어떻게 보면 미가서 전체의 종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 내용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1장에서 7장까지 외침을 하면서 그 외침의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대적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미가 선지자를 조롱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안 계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다 와라. 예루살렘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외침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셔. 성전에만 계셔. 다른 데는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보호를 받을 것이야. 라고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 아주 저 멀리 시골 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미가 선지자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결국은 진흙같이 밟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그 대적들이 외쳤던 소리에 반박을 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흩어져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네, 조금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그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갈멜 속 살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갈멜은 이스라엘 땅의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산, 갈멜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동산이라고 하는데 지역 이름도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먼 곳, 북쪽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동산, 이제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옛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거기에 있는 주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은 거짓된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방방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단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풍족하게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미가 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께서 선택하신 주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멀리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근처의 초장에서 우리를 먹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신 것 같이 우리를 먹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주류 사람들, 높은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족들, 그러한 선택받은 사람들만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출신이 어떤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혼돈의 사회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여기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예, 남은 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크고 작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유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는 느수라고 해서요, 무거운 짐을 옮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옮겨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황금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된 사람들, 죄를 밥 먹듯이 행하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한 죄악된 사람들을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명확한 게 정의가 되겠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인자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미가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가서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미가 선지자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담대함도 없고요, 또 그런 용기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가 선지자를 닮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조금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작은 미가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작은 미가 선지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발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남은 자, 그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께서 대신 사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물론 구원을 얻겠지만, 생명을 얻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가 선지자, 작은 미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한다면 조금씩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작은 미가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